18절서부터 21절까지. 저는 이번 주에 그 2부 강단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자긍심, 이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비록 뭐 세상의 권세가 권력이 대단하지 않지만 어떤 뭐 물질이 우리에게 대단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일까? 그 이유는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으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가 삼정직의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그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끝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뭘 삼아서? 내 안에 성전 삼아서. 근데 함께 하시는데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존심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언니가 이제 호주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목을 누르는 것 같이 공포에 지금 휩쓸려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직도 거기서 이제 해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붙잡아라. 그러면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에게 이제 이번 주 강단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시지를 또 보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궁금해서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고맙다고. 야, 나는 네가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그 말씀을 듣는데 생기를 잃었던 본인의 마음에 생기가 솟더래요. 그래서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힘이 솟더래요. 그러면서 요즘 뭐에 항상 잡혔냐.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과거에 묶여 있었어요.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에 늘 묶여갖고 언니가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과거가 떠올라지면서 내가 다시 그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 언니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늘 말씀하시지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선포해라 그랬어요. 선포해라. 생각하지 말고 선포하라. 이 말씀이 언니에게 가슴에 딱 붙잡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그 신분과 권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인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본인에게 다가오는 염려를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에 아주 10년 묵은 추체증 같은 그것이 싹 내려가면서 그렇게 머리 아프는 것이 머리가 너무 개운해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어제 그런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렇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자존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묶여서 지금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에 묶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부터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 했습니까? 일생당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나를 이미 이 세상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찜해 놓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뭐를 확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게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DNA까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운 자로 우리가 탈바꿈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 정체성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내가 현재 어떤 역경에 있든 간에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영적 지금 나이는 몇 살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 어떤 시간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모든 삶도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아동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동기. 유아기죠. 아동기가 아니라. 이때는 마치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예수 갓난아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젖을 먹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그때부터 막 팍 씹어먹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때는 젖을 먹는 시간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줄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 왕정시대 때 바로 우리가 이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이 갑자기 이제 왕위에 오르면 그 어린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정치한 것이 뭐냐? 섭정 정치를 했습니다. 수렴청정. 그래서 그때 대왕 대비들이 그 어린 아이 대신 뒤에서 모든 정치를 다 주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막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유학에 있지 않는가? 아직도 어떤 작은 일에 내가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내가 시험 들고 그런다면 뭡니까? 아직도 나는 유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영적인 아동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영적 이야기라는 겁니다. 영적 유학이 영적 아동기. 이때는 어떠느냐?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냐? 청년기를 얘기하고 있죠. 영적 청년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아까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시기가 영적 유학이라면 영적 청년기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 선악을 구별하는 나이가 어느 때냐? 영적 청년기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이번 주일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 장년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느 때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 너희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장성한 시기 때예요. 장성. 이제는 너희는 장성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꾸 내가 불신앙하고 시험 들고 그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장성한 사람이 됐으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이제는 뭐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 말씀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영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를 양육하는데 그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장성해서 그 어떤 거에도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8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며칠 있으면 이제 2025년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 새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딱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18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저희 언니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상처받았던 거,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이것 때문에 과거에 안 좋았던 이 기억에 잘 좋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다시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야. 그런데 네가 주의할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 내 안에 과거에 대한 상처. 혹시 내 안에 과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상처, 어떠한 무슨 상황에 대한 상처,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 영적 암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행했다 할지라도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내년 한 해는 앞장서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